꿉꿉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위기도 안 좋고 상황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날씨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모든 정당의 모든 행위들을 봤을 때에 어딘가 모르게 참 이렇구나 이런 어떤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세계 아주 중요한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써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말씀 의지해서 세상의 악한 데서 또 부족한 데서 연약한 데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에 오늘 본문 8절 말씀 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담대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감추고 나를 속이고 나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되는 사실이죠. 찬송도 불러도 담대히. 아침에 우리 유승재 부목사가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담대히 읽어 나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또 담대히 이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교회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비실비실해가지고 힘이 없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된 거예요. 누가 하나 앞에 나와서 사의를 보든지 설교를 하든지 또 기도를 하더라도 이처럼 담대히 우리 이렇게 현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마귀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흡족하게 또 성도들이 은혜롭게 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참으로 참 감사할 일이다. 행복감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지금 두라노스원에서 최고의 은혜가 임했던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여기서 조금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말씀 방해하는 반대자가 나오고 말씀을 사모한 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뜻된 미지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 전하는 사람도 담대히 말씀을 듣는 자도 담대히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담대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히브리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총으로도 정복할 수 있고 무기로 정복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런 것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같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최후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환난에서 고난에서 죽음에서 멸망 가운데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또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귀를 물칠 수 있는 예배, 마귀를 물칠 수 있는 가정, 마귀를 물칠 수 있는 가문, 마귀를 물칠 수 있는 내 자신, 마귀를 물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적당할 수 없어요. 적당할 수 없어요. 의논할 수 없어요. 마귀 우리는 편협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단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못 볼 양으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냉혹하게 마귀를 물쳐야지 어느 정도 인정해 버리게 되게 되면은 인정한 순간에 나도 모르쇠 봐도 그런 함정에 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 보호막을 해야 될 가장 정복할 세 가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게 된 것은 내 집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어떤 집이냐.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집 이렇게 소개됐잖아요.
그 집은 모든 사람들 불러서 세운 사람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이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문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19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불새 아울라 부부들 두 사람 나오잖아요. 두 부부가 한 팀 되고 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협력하는 그런 동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이 가정을 문안하고 또 모든 가정들이 문안하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뜬금없는 사람들이 자꾸 문안합니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난 당신을 기도하고 있어. 당신 요즘 응답받은 거 많지? 그렇게 해가면서 이 가정들이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이 그만큼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꾸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 집이 힘을 얻게 된 걸 볼 수 있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후대들이 전부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집은 하나의 은혜가 보인다. 아주 쌀쌀 맞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가 보여져서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집이다. 좋은 집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가정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세 가지인데요. 우리 지난 강단 말씀 보니까 세 가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보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이 담대히 무슨 이야기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 별로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경우 없지 있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의 말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살았다면, 또 우리 성경 보면 천대가 나오잖아요. 천대.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만세, 만대. 이거 엄청난 이런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 앞에 다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비밀을 우리가 이미 체득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담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집중적으로 15절 말씀 보지요. 다 같이 1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았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제 진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보통 설렁설렁 예수 믿다 보니까 마귀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진짜 마귀가 정치가 드러나서 보니까 이제는 네가 누구냐 마귀가 탁 들고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도 한다는 거거든. 나도 바울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스게의 아들 두 놈들이 별로 신앙생활 못했던가 봐요. 너는 과연 누구냐? 마귀라는 놈 요가지 막 눈을 풀어 뜨고 말씀이죠. 막 대드니까 이 두 아들들이 입었던 옷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의 응답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이냐, 우리들의 응답이 어디에 맞출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가정의 가문의 집안 식구 모두들에게 생명수처럼 생명의 떡처럼 생명의 약처럼 이렇게 증거되고 또 전파되어지고 모든 식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믿으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준 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6장 32절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32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더라. 왜 그랬습니까? 그 집에 우선 먹는 게 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료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빌보 간수의 집에 모든 식구들이 뭐가 필요하죠? 그 집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단단히 전하는 말씀, 힘있게 전하는 그 말씀, 능력 전하는 그 말씀을 받기를 원했더니 그 원한 대로 바울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34절 말씀, 우리 33절 일단 보죠. 그 밑에 쭉 보겠습니다. 그가 그날 밤 모든 사람에게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 집이 세례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집에는 이제 예수를 다 믿게 되어지고 그 나머지 가정은 세례가 필요하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다는 말이거든요. 밥티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가정 식구들. 이 가문이 이런 참 생각지 못했던 이 집인 말씀이 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그 매를 맞았던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지나서 보니까요. 온 가족 식구가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다. 엄청난 가문이 힘을 얻게 되고 가문이 은혜를 받게 되고 가문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온 집안이 뭐가 필요하지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 냅둡시오.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집안 식구들이 일치는 편가르지 않고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 집은 다 예수가 필요하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 집이 예수가 필요하다. 그와 똑같이 이 밤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은 예수가 제일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가 복음화가 덜 된 가정이 난다면 진짜 마음에 하늘 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빌보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더 나가서 소원 그만큼 많은 사도 가운데 그 가정들이 그 가문이 전부 예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더니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을 어떤 일로 복음이 이제 어떤 일이 전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우리 다 같이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지요. 18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을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판단하지 마라. 흐르는 분위기상을 보면 마귀가 분명히 역사한 것 같아도 마귀는 아무리 역사해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뢰 겁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뢰 벌써 앞발, 뒷발, 손발 다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장소를 내가 지키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확인되도록 같이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반드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담대하라. 바오라 담대하라. 그리고 말하라.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진짜 복음을 전했던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벌써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 네가 겁먹을 필요 없다. 네 스스로 이와 같이 약한 마음 받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약한 마음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해야 됩니다. 무조건 강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이니 그 싸움은 벌써 이기고 들어간 싸움이고, 그러면 우리가 피터이 쌀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근심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성중에, 고린도 성중에, 이마 고반 이 강주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땅에 수많은 가정관이 있지만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 편에 하나도 없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을 몽땅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렇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제도록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산도롭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확실하고 또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거 못 믿기만 안 됩니다. 누구 집이 대단하다고 주님 너와 함께 한다, 너희 집과 함께 한다냐. 택도 없는 소리 말하지만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라도 택 있는 소리를 해야 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장 1절로 3장 2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가 소아sia 지방에 7교회가 있어요. 7개. 서마노 교회, 에베소 교회, 필라델 교회, 버가모 교회, 라우디아 교회,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 7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7교회 위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교인이 어떤 것이냐? 7개 교회 위에서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께서 금초대사에 다니시면서 7뼈를 붙잡고 일하신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 이 자리에도 7뼈를 붙잡고 금초대사에 다니신 주님께서 이 강단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을 듣게 역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다 생각하게 되면 오산이고,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그럴 땐 우리가 이해를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당사자 내 자신이 아멘아 그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그런 중심이 새롭게 이렇게 다져졌을 때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기도문을 뜨겁게 열어주시고 내 심령 뜨겁게 은혜를 주사 모든 있는 병들까지도, 모든 영적인 있는 병들까지 전부 다 몰아내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시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통일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언제 내 곁에 오시지? 예수님은 아직 내가 볼 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하고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거든요. 지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땅에 계신 예수님, 어디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캐치한 사람들은 걱정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한계 있는 예수님이 아니셔요. 모든 것에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제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전부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일하시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평가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지자가 되게 될 것이고 또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이고 이제는 시험 들었네, 시험 받았네, 시험 내가 이거 깔려버렸네 이렇게 생각 좀 하지도 마시고 모든 전부 다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거기서부터 문제 오지만 시험은 내가 자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시험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해 보시잖아요. 스스로가 내가 마음, 생각 이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 시험을 내가 끌어들일 수 있어요. 아니야. 어떤 시험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주께서 내게 주셨던 시험이 있다는 그 시험을 전부 다 편하이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상징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 자신이 시험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사단에게 올미에 잡히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올무에 빠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가룟유다 그 올무에 빠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그 마음의 사단이 가득했던 걸 보게 됩니다. 물질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 들었다는 가룟유다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보다 약한 것을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물질을 굉장히 우상시 여기고 있잖아요. 한국 무상 만문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 죽는 신앙이거든요. 오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킨 예수님께서 언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일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고 주와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그 생각 속에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시원케 한 사람, 성도를 시원케 한 사람, 담임 목사를 시원케 한 사람, 모든 일을 이용한 이 사람은 아무리 햇빛 내리쬐고 땀이 뻘뻘 흘려도 마음이 시원해야 됩니다. 마음이 시끌시끌하게 되는데 냉장고 속에 들어가 보시죠. 더 춥기만 해도 한속 뜸이 죽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는데 무한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한한 능력이라는 성경에 기록됐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그 말씀은 내가 내 것을 받아들일 때 내 마가 되어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을 있어 자원났을 그 어떤 근본 예리하고 혼과 간질과 기쁨과 질로 쫓게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글씨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글씨들이 전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어찌 이렇게 달고오면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들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대해서 우리 시험 들었을 때 저는 딱 펴자마자 응답 주신 말씀이 탁 뛰어올라요. 이렇구나.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저렇게 내가 갈고 있을 때 눈 딱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을 주사 내 삶에 어떤 것가 되더라도 내가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응답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게 되게 되면 성경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던 말씀이 피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이게 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천부구나. 말씀 주신 신앙이 최고구나. 이렇게 신앙을 자기 신앙을 가닥을 잡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아까같이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 19장 10절 찾죠? 확인하면서 찾아봅니다. 시작. 그 동안 이같이 하나님이 아시아에 사는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을 틀려버렸는데 그렇잖아요. 헬라 사람 말은 유대인들의 말 똑같을 수 없어요. 언어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누가 통역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옛날 무슨 통역기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전해버렸더니 듣는 이들이 전부 확실히 그 말씀을 뭐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담대히 듣더라. 얼마나 귀한 은혜 역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 듣더라. 한 사람 빼놓을 것 없이요. 이 사람은 못 들을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배당에 앉혀놓게 되게 되면 밥 들어오는 수원이로 알고 앉혀놓게 되게 되면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열린 길은 하나님께 쓰신다는 사실이죠. 절간에 있는 그 부처의 귀는 귀가 딱 막혀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때기가 그냥 크고 귀가 늘어서도 그 귀는 전부 다 목통귀지만 사람의 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귀가 먹는 귀머리가 있어요. 귀머리가 입을 보고도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그런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오는 것부터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아닌 사람들은 아닌 것부터 축복인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중심 그리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죠.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않는데도 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다 듣고 믿더라 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내 삶에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응답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의 손이 무슨 손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손은 우리 손과 똑같은 손인데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바울의 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손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밖에도 못 나가더라. 이 정도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일심전심 지속이 돼야 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탐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고, 굉장히 마귀는요, 우리 힘 빠진 예배를 드리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말 아닌가요? 우리는 운명론자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병마까지 떠나야 됩니다. 기도 떠나고 병마도 떠나고, 이런 가정 가문이 총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롭게 가정 가문 이처럼 예수님 파수꾼 되어주셔서 마귀가 했던 모든 흔적을 전부 다 없애버리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목회를 보면은 기인들인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 가정 가문에 엄청난 제사가 많고 우상숭배를 그야말로 대대로 우상숭배했던 집안이라 꿈쩍하지 않는 마귀처럼 서로는 부처처럼 꿈쩍도 않는 그런 집안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 가정에 우리 적당하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아주 찬송가도 보혈의 찬송가 부른다든지 힘있는 찬송가를 부른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 성경 말씀도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고 증거했을 때에 마귀는 그 집에서 떠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떠납니다. 뒤에도 앞을 쓰는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완전히 떠나가라 마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더라. 자, 그뿐만 아니죠. 자, 13절 14절 말씀 또 보겠어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여, 이런 문제 많은 사람도 없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천태만상이잖아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뭐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4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유대인의 한 제사장 시게이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모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흉내내고 흉내내기에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안 통해버려요. 예수님의 내 마음과 내 심사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마음이 연합이 된다는 사실이죠. 한 통속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15절 말씀 보겠어요. 그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다 하며. 마귀도 영리한 놈이에요. 보통 마귀가 모지리가 아닙니다. 찌질이가 아니라 사실이죠. 굉장한 놈이 마귀예요. 눈은 안 보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이지만, 그러나 마귀가 역사할 때는 상스럽게 내 마음도요 움츠릴 때가 있다 말씀이죠. 이때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 마음의 자소에,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영접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된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한테는 우리는 냉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종교처럼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그 밑에 보겠는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 또 봅시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그래요. 흉내낸 신앙은요 오히려 맞아 죽습니다. 마귀한테 맞아 죽어요. 맞아 뒤져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음에
정통성 있는 신앙이 돼야 되지 적당성 있는 그런 믿음 내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벌써 분별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분별이 보통 강한 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하며 주의 성령을 높이고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귀하고 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체험하지 말고 지금부터 믿어야 된다. 앞으로 나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런 여유 만만한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내 신앙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예수 앞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내 새끼들을 앞날을 위해서 내 손자 새끼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지 자식이 줄 알고 지 세가는 줄 알고 지가 벌써 좀 찍어간다니까. 찍어가버려. 그 찍어가게 되면 순순히 내놓자는 내 삶도 내 마음도 못합니다. 내가 부모도 못해요. 우리가 교회 가자. 안 들으면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가볼게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막이라는 놈들이 완전히 주저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대치해 나가야 된 사실이죠. 자,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18절 말씀 또 보겠어요.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예수를 믿어서 사는 것 같아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되지 못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이런 고생을 했지. 이런 시련을 내가 당하고 있었지. 뭐 시험이라고 시험도 내가 만들었던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구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안다니까요. 자복하고 회개는 단일성 사건인데 일생에 한 번씩 우리가 한 번 해결을 해야 되지만 자복은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던 것, 주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내 스스로 내 자신에 걸려 넘었던 모든 잘못된 이 타등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청소를 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 자복하여. 다 드러나네.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네. 다 들통 나버렸네. 그때 우리는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상스럽게 내가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건진해 주시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약한 죄에 들어가지 마시고 나는 강하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의 삶 속에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라는 돈은요, 액수가 엄청난 돈 액수입니다. 은 1이라고 한다면 5만이라고 했잖아요. 은 하나, 은전 하나. 이것이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환산해 보니까. 지금의 1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임이 보통 10만 원 이상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수할 때는 1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만을 곱하면 어떻게 된가요? 네? 말을 못 해버리시네. 은 5만 얼마입니까? 네? 50억이라니까요. 50억이란 이 고린도에 이처럼 비전 넣고 소망 넘는 이런 것들이 예수를 못 만나게 막는 그런 마술쟁이였어요. 그걸 가지고 주문 내오고 그걸 가지고 상식을 쌓고 그걸 가지고 자꾸 마술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
이와 지금 돈 긁어 모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책을 배워가지고 그 마술을 행했다는 사실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책에 일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불살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경 말씀 보면은 모든 버릴 거 버려야 된다 사실이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렸던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것 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앞에 나가는 그 길목길목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길목마다 마귀가 딱 이와 같이 나의 길을 막고 있다면 뭐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을 마귀는 알거든요. 또 내 자신도 알 수가 있어요. 아, 불살려버렸던 거다. 보지도 말아야겠다. 기억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본 것처럼 여기지만 손해가 아니라 사실이죠. 천하를 얻게 된 것을 보고 더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또 보겠어요. 자, 버렸더니 불살랐더니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는 복음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이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이 좀 명백하게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안 쳐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접근됐던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처럼 주의 은혜가 각 사람 속에도 임하게 볼 수 있고요. 각 시민에서 역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흥황하여,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 세력을 얻어가지고 모든 사람 전부 다 끌고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복음화 안 된가요? 왜 우리 가문이 복음화 안 된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흥황하지 못했어. 세례를 얻지 못했어.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이가 모르게 나를 가렸어. 무엇이가 모르게 나에게 그만큼 내 믿음에 가는 그 길목마다 어딘가 모르게 내가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었다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안에 서기만 하면은 말씀이 흥황해서 역사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작은 자 천을 이루고 그 약한 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보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내 자신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이냐?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신자 돼서 안 돼요. 제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 삼아줬지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산덕교회 다닐 때 산덕교인 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공표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인 삼으려고 십자가 지은 것이 아닌 거예요. 양손에 양말 세마를 받을 것이 절대 아니라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사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아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거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도록 끝까지 날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제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수님의 희생은 다 하신 건 아닌가요? 십자가에 본을 보였단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계복음의 현장을 맡기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닌가요? 우리 가정 복음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가문의 복음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 식구들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답답해 미치겠다 하는데 모든 식구들이 전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식구들이 꽉 쳐버렸는데 이런 식구들에게 누가 과연 그 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불을, 말씀의 불을 우리가 켜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의 불을 누가 그 마음속에 차도 찬 그 마음속에 뜨겁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 누구게요? 제자다운 제자란 사실이죠. 이런 사람 따라오셨다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냥 아무나 풀어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두라노 손에 불러가지고 이토록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좋은 군사 같은 그런 일꾼들, 법대로 경계하는 그런 일꾼들, 말없이 수고했던 그 농부들처럼 이런 사람들 우리 하는 것에는 때를 따라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세상을 이고 넘을 수 있는, 그리고 환경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 19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 19장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를.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 말이요. 내 마음이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간이 굳어버리는 그 사람 간경하라 그러잖아요. 복수가 찹니다. 죽습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이처럼 마음이 굳어버리면 안 된다 사실이죠. 옥토가 돼야 돼요. 돌밭이 되면 안 됩니다. 창을밭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의 밭이 옥토가 되어질 때에 거기서 씨를 하나 뿌렸는데 100배, 1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굳어버리면 열매를 그냥 있는 것처럼 막 뺏긴다니까. 다 날려버려요. 텅 비어있는 마음, 허공에 차있는 마음, 허공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미하고 이런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가문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문의 가정의 자들에게 최고의 이치가 바로 믿음의 원조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이처럼 믿음의 원조가 됐던 여러분들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능력이란다면 그 능력은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마귀가 보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영권이 보여지고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9절 말씀 또 밑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굳어지니까 순종 안 치요. 저 사람 마음이 굳어버리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또 이 복음을 비방한단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니 그들에게 마음 굳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본들 아무리 호박에 침죽이 아니라 돌멩이에 침을 줄 수 있겠어요? 이러는데 뭐 어쩌요? 병든 심령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설교만 길어도 우리는 얼마나 짜증냅니까? 시간 딱 오늘 8시 58분이네. 목사님 빨리 마치 김민가 안 보이네. 집에서 지금 텔레비 지금 연속해 무엇이 나올 것인데 여러분 계산하게 된 사람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초월해야 돼요. 자, 우리 결론 내리겠어요. 이렇게 되질 때에 세 가지 결론 다 여러분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구나. 이 세 가지 결론 내려야 됩니다. 장래의 일을 보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응답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구하라, 줄 것이 찾으라, 찾게 될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나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게 되어지고 두드린 자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최고의 응답 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어서 혈기방장해가지고 받은 응답이 아니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배소에 있다가 예루살렘 갔었잖아요. 노마를 가려니까 다 말렸어요. 어디로 영감지 어디로 가시냐고. 지금도 몸이 변면치 못하는데. 근데 바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 선했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갈 길을 뻔히 안다는 사실이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이시를 쭉 긋게 되니까 21절이요.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그렇습니다. 갈 길을 밝히 싹 보인 거예요. 늙었어도 나는 요양병원을 가야지. 어디가 좋은 거 한판 보고 가면서요. 이렇게 자기 갈 길을 이렇게 보고 간 사람이 있으면 슬픈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그 누구를 보내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 피를 토한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간.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노마 다 가버려야 돼. 아무도 알면 안 된다 보니까 마음도 없어. 내가 늙어서 죽을 때도 내가 성결시대에 죽어야지. 전도지혜가 생겨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중에 제자라는 사람들이 왜 요양병원을 가야 됩니까? 문 두드려가면서 그러면서 요양사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눈태기가 밤태가 돼가지고 은근히 때 죽여보다니까 은근히 밥도 안 줘버립니다. 똥도 못 사야만 됩니다. 밥도 안 줍니다. 물도 안 줍니다. 똥이 구해져가지고 똥을 팔 수가 없어. 똥구멍에서. 그걸 전도로 전부 요양사들이 진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독한 엿잔 있잖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걸려버리게 되면 슬퍼요.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죽게 되면 한 주에 채밖에 안 돼요. 이런 참 허접한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 산 건 아니잖아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 11절 말씀하니까 그래 노마에서도 네가 증거해야 되리라. 너밖에 없어. 착하고 충성의 종아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노마로 가는 길목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떤 길이든지 전부 노인이랄지라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죽었다고요. 아우성을 죽었을 때 우리 주께서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바울아 안심하라.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안심을 시켜라. 열흘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겠다. 이런 216명의 사람들이 안심시켜줬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가이사가 누구지요? 엿장사 아닙니다. 고물장사 아니에요. 헌업한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 황제입니다.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너무 제국의 황제라는 사실이죠. 네가 그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하다 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는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떤 상태죠? 예수 믿는 상태입니다. 천공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서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사주 받으니까 예수 믿는 처음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성경책 들고 교회 갈 것은요 표학계에서는 그런 모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귀신에 잡혀 있습니다. 심령은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정치가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가 상수리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르치고 주도했던 것처럼 비록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할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된 겁니다. 훈련소 교관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명이 됐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랬더니 이 아브라함을 가르쳤던 이 전술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 전쟁이 터져가고 있었을 때 자기 조카를 살려내고 그 전쟁 마무리 짓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랑.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담대한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약한 자리에 들어가서 시험 받았다고 갈등 왔다고 이래저래 우리가 가장 못난 소리 우리 입에서 내뿜을 데가 없지 않습니다. 할 수거리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중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 중재가 되어지게 될 것인데 이 중재 판에 다 올라설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참 일꾼 되게 하시고 참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가 버리겠습니다.